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지금 오늘 아침에 또 몸에 좀 이상이 많으셔서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는데, 요한복음 21장은 재심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도마 같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재신임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택한 장소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큰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이미 이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육신이 아니라 영화로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어떤 인성으로서의 그런 위치로서 계시지 아니하고 정말 신성으로서의 그런 위치로서 또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셨던 변화산 같은 곳에 제자들을 불러서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간 곳은 그들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그들의 그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던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나 또 갈릴리 해변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던 그런 그 장소들이 있는 그 갈릴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은 다시 오셨어요. 오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은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변화산에서 큰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갈릴리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조용히 오시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오셨는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이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성경을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 큰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인데 부활하면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에서도 읽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7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전에 명하시던 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도 어디에 있었다고요? 갈릴리에 근처에 있었던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재신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맡겨주신 그러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또 여자들에게나 또 마리아에게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내려가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이제 그때 즉시로 아마 갈릴리로 내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끝나기 전에 이제 내려가면은
혹시 또 뭐 유대교를 배척하고 배신자라는 그런 그 오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6월절이 마친 다음에 간 것 같아요. 6월절은 이제 1월 14일부터 이제 2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가운데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6월절이 이제 마친 날. 그러니까 아마 그 6월절이 마치는 날이 이제 21일인데, 21일이 금요일이고, 22일이 또 그 안식일이고, 아마 안식일에는 여행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한 3일이나 4일쯤 됐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한 열흘쯤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려갔는데, 근데 여기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자, 21장 2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어떤 사람이 갔냐면 베드로가 있었고 또 도마가 있었어요.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래도 한 곳에 모여서 좀 기도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그 대책을 세우고 이제 이러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자리에도 도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8일 만에 그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이 도마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그 예수님의 손을 보고 또 예수님의 품에 손을 넣어 본 다음에, 아, 이분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분이었구나, 창에 찔리신 분이었구나 하고 도마는 이제 그때서 보고 믿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잘 믿지 못했어요. 뭔가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도마도 거기 갈릴리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생은 항상 처음에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 못 가는 게 아니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7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유다를 빼면 11명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도 이 4명은 뭔가 출타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다음에 또 500여 명이 모일 때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제자들도 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신앙하는 모습이 참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뭐 여기 또 그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또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7명이 모여서, 좀 재밌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작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작당을 했냐면, 자, 3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불과 뭐 한 며칠 전에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이제 붙잡혀서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 베드로가 참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요. 예수님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 이제 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런 26장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수록되어 있죠. 이 베드로가 이제 참 이 나서기 좋아하고衝動적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참 불안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실은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 신뢰가 참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신문 받으러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종이 한 비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나오죠.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부인을 했어요. 그거를 2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다음 이제 3번째 어떤 사람이 당신 그 예수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이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개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철저하게 부인을 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 소식을 베드로에게 먼저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예수님이 모실 때는 이제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뭔가 자신만만한데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자신만만하고 자기를 의뢰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사단이 밀가부로도 쉽게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가 떨어질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번 게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보면 참 감동이 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떨어질 때가 참 많아요. 넘어지고 또 예수님을 불신하고 또 세상으로 가고. 근데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예정해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좌도 기회는 공평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이 베드로가 이 시험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또 이기고 이러면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와 더불어서 이 베드로가 그 믿음의 편을 선택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이 징조를 주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3번 이렇게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닭이 우는 때가 있을까요? 닭이 울까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나를 오늘 밤에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닭이 울 거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것도 축복입니까? 네. 항상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요한복음 21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이쯤 되면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좀 뭔가 우리 참 부족했는데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을 보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쫄랑쫄랑 따라가 가지고 밤새도록 배를 갈릴리 바다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밤새도록 그물을 내릴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와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 4절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는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맞습니까? 뭐 공중에 나는 새도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 인생길을 갈 때 우리가 참 힘들 때 곁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 곁에 계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이제 아무리 내려도 그물이 효과가 없는 거죠. 고기가 달려들지 않는 거죠. 그럴 때 그들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을까요? 절망이 생겼을까요?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날이 새려 가려고 합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배 오른편에 그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심이 많아서 이거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큰 고기가 153마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작은 고기까지 합쳐서 옛날에 그 고깃배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큰 배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몇백 마리 잡으면 이게 뭐 배가 막 잠길 만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꽤 큰 고기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른편은 예수님이 서신 방향이었어요. 근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 지점이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한번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 안드레,
또 요한, 야고 뭐 이런 제자들이 이제 그 바닷가에서 그 그물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물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별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 무렵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해서 너희가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고깃대들이 갑자기 그 그물 안으로 몰려드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이 애운 것이 심히 많은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건져 올릴 수 없을 만큼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해가지고 또 원래 이제 이게 베드로의 배였는데 다른 동료를 또 오라고 그래서 같이 그 배를 두 개를 띄워놓고 해서 이제 그물을 들어 올릴 정도로 이렇게 그물이 많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때 다른 제자들은 좋아가지고 입이 벌어지고 침 흘리고 있었겠죠. 근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나 같은 놈은 버리십시오. 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나올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에게 무슨 보상이 주어질까? 이런 거 생각했던 거예요. 네. 이런 거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서 사용하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삭설 주시는데 참 충분하게 주신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은밀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런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걸 볼 때 이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줘요. 내가 봉사하겠다 일을 해줘요. 근데 그래도 뭐 주인이 고맙다고 그러고 뭐라도 좀 주면 기분이 좋은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야, 참 인정머리 없네. 뭐 이러면서 뭔가 은연중에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 사업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참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뭐 이미자 사모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이 골짜기 들어와서 정말 저희가 마음은 항상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요양원을 짓고 또 한 10여 년간 뭐 요양비도 안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희가 실상은 가난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참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0년 그리고 중국에서의 5년 이렇게 15년을 보내면서 생각한 건 이제는 우리가 이거는 어떤 우리의 한계 바퀴니까 이제는 우리가 요양원을 새롭게 지을 때 요양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하고 다시 이제 요양비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 15년의 세월을 가면서 사실은 저희들 예수님 원망한 적 없어요. 뭐 어쩌다가 원망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부부가 걸어오는 그 길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저는 그거 항상 감사했어요. 제가 밖에 나와서 돈 벌고 일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 저희가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이 베드로가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 이 주님의 말에 순종을 하는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한테 요만큼 하고 이만큼 받으려고 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죠. 이 성경의 이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요만큼 일하면 주님이 어떻게 주셔요? 이만큼 주셔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법으로 일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곱하기법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이제 이 복음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6남매예요. 6남매. 그런데 제가 아마 진짜 이렇게 배가 부를 만큼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장남이 돼가지고 아버지도 안 모시고 뭐 이러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는 좀 그 욕으로 배를 불리면서 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형제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 뭐 이쪽으로 들어도 그렇고 저쪽으로 들어오고 요새는 그 뭐 흉보는 소리가 안 들려요. 오히려 형제들이 뭐 들어와서 말씀도 듣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자기들 또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이 형제들이 다 지금은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철이 들어가고 하니까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참 이게 하루하루 그 금을 내려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지금도 제가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지금도 그 나룻배 띄우고 이렇게 고기잡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대도시나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막 큰 빌딩들이 지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 조금 나가면 그 변두리 나가면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야, 저 사람들 참 가난하게 살겠다 이런 느낌이 이제 막 팍팍 와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 왜 예수님이 다시 그 바닷가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이제 재심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모였지만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다가 날 새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언제까지 맨날 그물만 내리다가 날 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도 하루 저녁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잘못하면 밤새도록 그물만 내리다가 빈 그물 채 아무것도 그냥 원래 우리는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날새기 이 끝자락을 주님께서 딱 잡으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날 새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벌써 인생 다 중반들 넘어선 분이 여기 오셨는데 우리 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주님 사업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사업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 그러다가 날 새가지고 그냥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엄청 많고 하늘에 가지 못할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잡혔는데 여기 그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자,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시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여기 보니까 그 고기를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근데 이 요한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지금 이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듣던 음성이 보니까 많이 듣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제일 먼저 주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옷을 벗고 있다가 윗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윗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가 참 그 연약하고
참 자기를 신뢰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죠? 예, 예수님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신임해 주시고 부활 후에 만나자고 하시고 그 면목을 세워주시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도 베드로는 역시 삼천포로 갔다 온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갔다 온 거예요. 삼천포 가보셨어요? 제가 그 경남 사천에 갔다가 아니, 사천이 아니라 그 진주에 갔다가 어디를 간다고 가다가 보니까 진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어디 뭐 왼쪽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큰 길 따라서 쫙 가다 보니까 그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삼천포로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유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삼천포로 빠지기가 쉬운 데래요. 근데 우리 그 본성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생각 또 나를 위한 삶 이런 것들이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삼천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있어요? 막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은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하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리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효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큰 효도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추석 체크 하십시오. 추석 체크 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나중에 선물을 진짜로 드릴 거예요. 좋은 선물을 드릴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이 그 선물 말고 하나님께 받는 더 큰 선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이제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다 보면요, 이렇게 이슬이 처음에는 우리 몸을 적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슬 계속 맞다 보면 온몸에 젖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젖다 보면 거기에서 치료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교제니까 여러분 빠지지 말고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서 이제 달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해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떡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생선을 구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식이 이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리하게 바꾸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조반을 지어주시는 예수님. 이럴 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 같아요? 굉장히 자상하시고 엄마 같고, 그죠? 엄마 같죠. 저는 이제 고향에 이렇게 가면은 엄마가 끓여주는 그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어요. 어릴 때부터 된장에다가 김치 썰어 놓고 끓이는 이제 국이 있는데 특유한 맛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밥을 한 끼 이렇게 아침에 따뜻하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랑을 깊이 못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얘들아 너희에게 생선이 좀 있느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밥 해놓고 얘들아 밥 먹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정말 그 아버지 같은 마음, 엄마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 진짜 엄마이고 진짜 아버지셔요. 맞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따뜻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미 생선을 요리해 놓으셨지만 또 이 제자들이 그 낚은 걸 갖다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으라고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앞에서 밥을 먹는데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제 영화로운 그런 이제 몸으로 오시고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거룩한 경외심, 그 다음에 너무나 크신 분 앞에 있다는 그런 생각에 압도되어서 주시냐고 물어보는 자가 없더라. 또 이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좀 예수님이 예전에 그런 분이 아니라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어보고는 싶은데 감히 두려워서 못 물어보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식사가 이제 마친 다음에 식사할 때 안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그 배려를 많이 하시고 예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뭐 흔히 이렇게 밥 먹을 때 뭐 혼도 내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밥 먹을 때 심각한 얘기 안 하셨어. 그죠? 그 다음에 조반 먹은 후에 그렇게 이제 그 제자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기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냐면 그 요한은 계속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는 따라다니다가 이제 도망쳤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비밀은 없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한 것을 하늘이 알고 사단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그 체면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제 다시 한번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면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재신임할 때 그 재신임하기에 가장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생애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게 잘하는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잘하는 뿌리가 이게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야 돼요. 그죠? 그걸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이 지금까지 좀 상처가 되고 베드로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항상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불편해요? 보기 좋아요? 불편하죠? 항상 보면 뭐 자기 잘난 맛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항상 자기가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문제는 뭐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베드로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도의 초보를 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이냐면
이렇게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믿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새벽 기도도 안 해? 저 사람들은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이거 달고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했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믿을 만한 거예요? 못 믿을 만한 거예요? 못 믿어. 그런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판단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이 보실 때 그 판단을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어볼 때 이렇게 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 아가페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그 사랑은 필레오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가파오는 이제 그 감정보다는 원칙적인 사랑, 아주 손고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는 이건 뭐냐면 그 자발적인 사랑, 이렇게 감성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이렇게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좋아서 한 자발적인 사랑.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신에게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뭐냐면 이게 필레오예요.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이 관계가 있어요. 이 필레오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내가 주님 좋아서 주님 좋아하면 교회 가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세상에 제일 좋은 일이 교회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예수님 믿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가장 좋은 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었어.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 너무너무 좋았어. 제가 가끔 이런 그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예수님 만나고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가면 선생님이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각 반으로 나눠줘서 이제 그 뭐 책을 가지고 교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각 반별로 나이별로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11살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중3 16살 여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는지 제가 이제 너무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이렇게 야 영수야 좀 편하게 하고 들어라. 근데 나는 또 그게 또 더 고마워가지고 아니 그때부터는요 다리도 한 번 안 피었어요. 이거 좀 다리가 아파도요 꾹 참고 끝날 때까지 안 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야 편하게 앉아 괜찮아. 그럼 더 고마워가지고 그 한마디 해주는 게 더 고마워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요 판에 새기듯 머릿속에 팍팍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성경 퀴즈 할 때 1등 했어요. 그 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예수님 좋아서 믿어야 돼요. 아가페적인 사랑도 필요해요.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봐요.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내가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이제 세 번째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뭉클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는요 필레오로 물어봐요.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냥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손 탁 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게 그 필레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 근심했어. 왜 근심했냐면 자기가 몇 번 부인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3번 부인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베드로가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그 낙심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을 치라는 얘기는, 두 번째 양을 치라는 얘기는 양을 먹이라. 이제 그런 것에 조금 더 그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그 가리키고 그들을 굳게 세우고 일으키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이게 다 양을 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미션을 다시 한번 그에게 주실 때 예수님이 그런 그 3번씩이나 물을 때에 그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게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야,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이거예요. 이제 이 자기 중심에서 이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하든지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재물은 내가 버는 거예요? 재물은 내가 얻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내가 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이제 이 주님 앞에서 그 대답을 하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나를 신뢰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단둘이 베드로와 함께 해변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베드로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뇌 스스로 띠띠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늙어서 팔을 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이 말년에 가가지고는 그가 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언이 그에게 공개되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죽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은 나를 의지할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교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항상 내가 예수님 따라오라고요. 제가 2000년도에 발견한 게 이거예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도 좋아하고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나온 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정말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띠뛰고 내 마음대로 그냥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떼들을 부르고 양떼에 앞서가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떼들이 그 뒤를 따라가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의 그 신원, 어떤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냐면 이 14만 4천인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 따라가야 돼. 매 순간마다 말씀 따라가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모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선교사 가라 그러면 여러분 다 버리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2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까? 1년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양원 사업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3일 만에 짐 싸가지고 내려간 것 같아요. 그때 가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짐 쌌어. 그리고 뭐 1월 1일 날인지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1월 3일인지 4일 날 보따리 싸들고 저희가 요양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국 들어갈 때 우리는 중국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하나님의 사업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 계획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그날부로 중국에 들어가는 일을 착수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시골 들어갈 때도 그래요. 시골 들어갈 때도 이제 시골에서 요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깨달은 다음에 저는 바로 시골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왔어요. 집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왔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언제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붙들고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 일이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짊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가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 짐을 나누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베드로 그 뒤에 요한이 쫄랑쫄랑 따라왔어. 그래서 이제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생각이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 문제 신경 꺼. 사람 보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이 다른 제자들의 어떤 그 삶이나 그들의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어떤 어떤 사도들의 어떤 머리가 되고 어떤 심지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게 이게 뭐냐면 교환권이잖아요. 그런데 결코 예수님은 사도들의 머리 위에 베드로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좌지우지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는 그거 네가 알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재신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재신임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나를 앞세우고 내가 먼저 갈 때는, 나를 신뢰하고 할 때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 근데 천국에 가는 길을 내가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사상, 감정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재신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고 또 우리가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신 의미를 깊이 새기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도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길을 나를 헤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고 너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방법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크신 희생을 치르신 다음에도 여전히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갈릴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저 높은 산 변화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되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그 갈릴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재신임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해 주시오니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주님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든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는 분들의 모든 치유가 급속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제 새롭게 들으신 우리 사모님 아침에 또 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여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늘마을에 속해서 또 저 202호에서 301호에서 그 병상에서 신음하면서 그 아픔을 이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주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병든 신들마다 주님께서 그 병든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